이 부르기아는 고대 유명한 상업 국가였는데 그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수도였으니까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가 번성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옷을 만드는 제조업이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 가면 모카밭이 많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직물, 면직물 만드는 기술이 아주 세계적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이 양모 옷을 누가 입었냐면 로마의 황제나 원로원들, 귀족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황제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팔았으니 대단히 비싼 값에 팔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은행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일반 학문의 상업 이론에도 이 라오디게아에서 은행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금과 은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의약품을 또 많이 만들었다고 하죠. 특히나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안약은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치료하는 병원도 많았는데 근대에 와서 미국 예일대학교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조사하던 중에 당시에 쓰여지던 동전을 발견을 했는데 그 동전에 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에 세계적인 안과 의사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의사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을 치료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어떤 윤락하는 사창가라든가 쾌락적인 어떤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 또한 많았습니다. 당시 3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3개나 이곳에 있었다고 하고요. 이 원형극장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이 투기나 격투를 하면서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경기를 펼쳤는데 때때로 사자와 호랑이 같은 짐승과 또 노예, 사람의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잔인한 경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잔인한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고 즐거워했으니 당시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란 그야말로 쾌락과 정욕에 물든 삶이었다, 그런 극단을 달리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죠. 본문을 보면 그들이 들었던 책망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책망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는 리커스 강을 끼고 있었는데 석회질이 많아서 식수로는 적합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케로스 산에서부터 물을 끌어왔는데 산에서부터 솟아난 아주 시원한 샘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미지근하게 미적지근하게 데워져서 그 가치를 상실했다는 설입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이 지역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석회석이 수천 년을 하얗게 덮여서 지금은 파묵갈레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파묵갈레란 말은 목화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주 목화로 된 듯한 하얀 성이 보인다고 해서 파묵갈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터키에 여행을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이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온천수를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면서 뜨겁던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식어졌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체케로스 산에서부터 식수를 끌어온 어떤 그런 관들은 지금도 수로가 발견이 되는데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수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지요. 정말 주님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60년에 이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부르기아 왕국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나서 지금 그곳에서 옷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옷을 못 입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진을 복구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라오디게아에서 로마에 답신을 보내죠. 이런 내용입니다. 돈은 우리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도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많으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고 또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라오디게아에 살던 교인들도 아마 부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도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궁핍하고 갈급해야 마땅한데도 교만해서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단순한 어떤 국민 소득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나 경제적 질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서 평가하면 당연히 미국이라는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끼니를 굽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미국입니다. 수년 전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약 410만 가구 중 1100만 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를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구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1100만 명이 지금 끼니를 굶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100만 명이 북한보다 100만 명이나 더 많은 수치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결식자 가운데 약 200만 명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날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숫자는 홈리스라고 불리는 약 60만 명의 노숙자를 제외한 그런 통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00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골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한 해에 무려 436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이 미국에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8톤 트럭으로 545만 대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을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자들은 자기가 먹던 것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을 더 좋아하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도 열정도 구제도 선교도 별 관심 없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풍족했고 넉넉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 아쉬울 것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도 또 열심을 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참 열심이 적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씀을 보면 짧은 두 구절 속에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곧 부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부요해지면 자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만 보이죠. 소위 안하무인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이란 영어 단어의 어원은 in God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in God,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악한 일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은 우리가 말릴 재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하고 용감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사람이지요.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전혀 열심이 아닙니다. 진짜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열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만일 미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열심이, 그의 삶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미친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요즘처럼 미친 사람이 그리웠을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들마다 열심히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봉사를 해도 적당히 합니다. 딱 내가 할 만큼만 합니다. 그 이상은 안 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는 전혀 서고 싶지 않고, 또 몰라주면 섭섭해야 합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희생도 안 합니다. 손해보는 건 절대로 싫어합니다. 요즘 교인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예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미친 것처럼 살았습니다.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정동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가난한 과부였던 한 교인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했다고 하죠.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주의 어느 교회는 교인이 눈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 사연이 미국 선교국에 알려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미치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려면 정말 미치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 표준 새 번역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뜨거운 마음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생각으로 하면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하지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게끔 만드는 그런 뜨거운 열정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요. 그걸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정말 큰 폭염으로 뜨겁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이곳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열정으로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비전이 생기고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그 목적이 있어야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주중에 바다에 가서 조개를 잡았습니다. 왜? 우정식 권사님한테 제가 조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다 잡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조개를 다 캐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파도가 세고
파도가 세다 보니까 그날따라 이 바닷속의 시야가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그날 또 해무가 가득 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우정식 권사님에게 꼭 조개를 잡아주리라. 그리고서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1시간을 허우적대면서 잡았는데 몇 마리 못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제가 열심히 바닷속에서 자멱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목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목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텐데 얼마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잡았는지 몰라요. 권사님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못 잡은 이야기를 듣고 고승모 성도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목사님 대신해가지고 내가 잡아줘야지. 그리고선 다음 날부터 자멱질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조개를 많이 잡았습니다. 매실통 이만한 통 한가득 잡아가지고 야, 이거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루를 해감을 시켰는데 요즘 날씨가 더웠잖아요. 다음 날 됐는데 조개가 하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가득 잡았는데 조개가 하고 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릴 때 엄마는 해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8살 때였다. 그렇게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는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우리가 흘리고 있는가 돌아보면 취미생활만도 못하는 거죠.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할 만큼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여기 왔다가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정말 목을 내놓고 주님 앞에 외쳐 불러 기도도 하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의 삶에 생기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적당히 말씀 듣고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는 소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선언을 하는 것은 아직도 그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약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바로 심판하셨겠지요. 회개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징계를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것 같고 교인들은 열심히 식어져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것 같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회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창립자는 아키포였다고 합니다.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였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열심히 없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태만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교회에는 충성스러운 일꾼 에바브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오디게아의 실질적인 창설자로 에바브라를 꼽기도 합니다. 결국 한 지도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한 사람이 지쳐 낭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직접 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헐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서 있는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즉 그 문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부활의 주님이 책망의 메시지만을 주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해도 책망의 말에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듣기에 거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치요? 책망의 이야기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가 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좌정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외쳐 부른다 할지라도 마음 문은 여러분이 열어야 됩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컨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냥 적당히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부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목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혹 책망의 말씀에 내 마음까지도 완전히 닫혀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